5월 가정의 달,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주일을 지키며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은 약속이 달려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처음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6가지 계명은 사람에게 대한 행동의 규범을 말해줍니다. 근데 그 6가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째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명령이지요. 그리고 이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 이현주 권사님 오셨나요? 부엌에 계세요. 그래. 우리 이현주 권사님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시고 아버님이 홀로 지내시는데 그 아버님이 건강하지도 않고 늘 딸로서 자식으로서 염려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권사님도 또 주중에는 일을 하시니까 주말에나 시간이 돼요. 그래서 아버님을 뵈러 내려가야 되는데 또 교회 중직이라 본 교회를 찾고 예배를 빠지게 되니까 중직으로서 마음이 편치를 않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쿨하게 괜찮습니다 권사님, 아버님에게 자주 내려가세요. 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내려가서 효도를 다하세요. 그리고 주일은 아버님하고 가까운 교회 반드시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본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것은 성숙한 교인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자세이지요. 그러나 부모에게 자식의 도리를 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 우리 곁을 떠나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까운 교회를 찾아 부모님과 함께 주일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자식된 도리를 후회하지 않게, 후회 없이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편하게 보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보다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먼저 생각하죠. 이것이 당연한 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사랑 표현을 자식들에게 더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는 말이 없는 편이고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기보다는 마음으로 하는 편이지요. 그래서 미국 사회는 아버지를 침묵하는 아버지라 이런 좋지 않은 대명사를 붙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점에 있어서는 한국의 아버지도 만만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미국에는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의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그럽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사랑이 가깝게 느껴지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진지함과 정직한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그 아버지의 말없는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중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교사가 퀴즈 문제를 냈어요. M으로 시작하는 말로서 힌트는 끌어당기는 힘을 가졌고 6자로 구성된 단어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 과학 교사 선생님은 그날 공부할
매그넷이라고 하는 자석을 염두에 둔 그런 퀴즈를 냈는데 아이들의 대답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mother, 어머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것은 뭐 생각할 것도 없이 어머니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머니라는 말만큼 정든 말이 없습니다. 또 아버지라고 하는 말만큼 믿음직스러운 말이 없어요. 어머니는 희생적이고 그 자녀를 최후까지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공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십자가 밑에 섰던 어머니 마리아를 보세요.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고 형틀에 매달린 아들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나운 군중 한복판에서도 굳세게 아들 곁을 지키셨던 어머니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제가 해병 장교 훈련을 받을 때 담요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가 떨어진 다음 그 어둠에 산을 한 바퀴 넘어 돌아오는 그런 훈련입니다. 훈련생들을 5분 간격으로 출발시키는데 그 산을 넘어오는 그 시간 동안 한 친구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상 정상에서 도장을 받아와야 합니다. 그 컴컴한 칠흑 같은 어둠에 산속을 지나가는 것. 근데 지나가는 곳곳에 수병들이 분장을 하고 그곳에 곳곳에 배치해 있습니다. 때로는 하얀 소복을 하고 머리를 길게 풀어헤친 모습으로 갑자기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어디는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런 흰 옷을 입은 그런 시체 모습으로 그렇게 앞에 턱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상 거의 가까이 올라왔을 때 제가 거기서 제일 놀랐어요. 별로 다른 데는 안 놀랐는데 섬찟하면서 지나가는데 정상 거의 한 8, 9분홍성쯤 그렇게 막 정신없이 올라가는데 누가 내 뒷다리를 딱 잡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제일 흠칫했습니다. 근데 그 산속을 그렇게 그 암흑 같은 산속을 지나가면서 한 친구도 만나지 못하는데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요. 근데 여러분 그 비명소리가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아버지 이건 없어. 어머니 엄마 어머니 엄마 그 비명소리가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서 탁 들리는 거예요. 이 가을에 산속을 지나가면서. 그래. 참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훈련 한 달쯤 됐을 때 처음 제가 이번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처음 편지를 나눠주더라고요. 내가 그때 받은 첫 편지는 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철자도 엉망이지만은 그런 편지를 내가 받아들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응? 그 어머니의 사랑이 거기에 줄줄이 담겨 있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한참 울다가 지쳐서 쓰러졌어요. 근데 그날 비상이 걸린 거예요. 나는 비상도 모르고 잤습니다. 아이들 다 뛰쳐나가는데 나는 계속 자고 있었어. 훈련관이 오더니 귀가 뭐 하는 거냐? 후닥닥닥닥닥 뭐 옷 차려입고 나가서 그 훈련생들 전체 보는 앞에서 신나게 빠따를 내가 맞았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참 어머니의 그 편지를 처음 받고 제가 게임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승부욕이 있는데 내 인생 처음으로
그 비상에 어머니 편지 받고 울다가 말이지. 그렇게 전체인들 앞에서 바다를 맞아본 것이 처음입니다. 어머니의 사랑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지치는 법이 없어요. 모두가 나를 의심해도 어머니만은 나를 믿어주고, 모두가 나를 실망해도 어머니만은 끝까지 나에게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참으로 진실하지요. 참으로 깊고 숭고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이 어버이가 되어 체험할 때까지는 그 어머니의 높고 넓은 깊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녀는 부모의 인생이요 자랑이요 살아가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시간과 땀과 눈물을 쏟은 그런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물겹도록 애달픈 어머니들의 사랑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바로왕의 유대인 남아 대학살 때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숨겨 키우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지자 더 이상 집에서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니 갈대의 바구니에 그 아이를 담아 나일강에 띄어보내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엄마로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맡기는 행함과 믿음의 극치가 그 모세의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은 본처의 질투를 받고 그 이스마엘 아들과 함께 막막한 사막으로 추방됩니다. 모자가 이리저리 헤매었지만 살 길이 없어요. 물도 다 떨어지고 식량도 바닥이 납니다. 하갈은 아들이 굶어 죽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멀찍이 엎드려 대성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슬퍼서 아파서 그렇게 운 것이라면 그 울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겠습니까? 이 하갈의 통곡은 그 아들을 향한 최선을 다한 그런 간절한 어머니의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아이 이스마엘과 그 어미를 그 사막에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이 모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날 회교도의 조상이 돼서 마호멧의 탄생지인 메카에 묻혀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 하나님은 이슬람교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시키느냐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상의 종말 현상에는 종교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천주교 이런 종교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당신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고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서로 종교 간에 적대시하고 원수시하며 서로 싸움을 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곧 세상의 환란의 때를 재촉하고 있는 인간들의 잘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신앙교육을 한 디모데의 어머니와 교회 생활의 모범을 보여준 마가의 어머니, 그리고 아들 형제를
그리스도의 넘버 투맨으로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서기를 간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여러분, 그 어머니가 소원했던 대로 야고보는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었고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됐습니다. 정말 영적으로 주님의 바로 옆에 서 있는 자가 됐어요.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고 요한서신과 계시록까지도 요한의 이름이 붙은 정말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예수님 바로 옆에 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했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기도했다 그래요. 내 아들 조지는 돈을 위하여 사는 인간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미국 역사에 남는 그런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의 목사의 어머니인 스잔나는 18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날마다 자녀 하나하나를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한 명씩 손을 잡고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명을 한 몫으로 기도하는 것도 날마다 한다면 그것도 큰 정성인데 한 명씩 손을 잡고 그 개인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 또한 어떻습니까? 신앙의 가장으로 그 유산을 남기는 귀한 사명이 그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정말 어찌 보면 인간은 인간적인 면으로는 부족한 모습들이 저들에게 다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를 위해 축복을 비는 귀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은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이 한 성경 말씀 정말 당연한 계명이 아닐 수 없음을 오늘 여보의 주일에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들 자신이 어버이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끊을 수 없는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와 그 자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밀착이 되어 있어요. 자녀가 아프면 어머니가 아프고 아들의 걱정이 어머니의 걱정이 되고 딸의 슬픔은 어머니의 슬픔이 되는 것, 그들은 밀착된 한 몸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어머니의 무릎이 우리들의 처음 교실이었고 어머니의 얼굴은 우리들의 처음 교과서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길로 우리가 나타났고 그의 가슴은 모든 인간의 고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고 문명은 오고 또 갔지만은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만큼 값진 이름은 인류 역사 속에 다른 것은 존재할 수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시간 매년 반복적으로 오는 그런 어버이 주일이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계명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후회 없이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는 자녀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어버이가 돌아가신 후에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살아계실 때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